주옵소서. 저희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하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교제하는 예배 되게 되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빛이 전성 가는 길 편히 사니 정성하신 나의 뒤에 가네 주의 바라네 주신 바라네 안기세 찬송가 80장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예수 나를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긴 사회로 하려니 내 뜻은 나의 소름 내가 얘기하는 수 성경님을 공부하며 찬송합니다. 이 예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란 눈물을 나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없는 사랑과 그 끝의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치는 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나눔에 이렇게 보면 오늘 나는 혹시 옥새로 호두를 까먹지는 않습니까? 뭔 말인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그 동화를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보면은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됩니다. 근데 왕자가 됐는데 그 왕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호두를 너무 까먹고 싶은데 거기에 걸맞는 게 뭐가 있나 뭘 깨먹을까 그냥 망치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눈에 딱 보니까 옥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옥새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새가 하나가 지켜졌다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의 방향 또 이거는 왕의 권세가 거기에 딱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다는 건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이제 호두 까먹다 보니까 그냥 그 기도는 호두 까먹는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또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도 쓰일 수가 있겠죠. 옥새가 호두 까먹는데 사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걸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옥새의 그 능력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왕자는 그 거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나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의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 오늘도 조금만 모였어요? 매주마다 참 어려운 문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는 나누겠지만 그런 생존을 위해서는 굳이 많이 구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도 난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능력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 자고 있는 분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2월 9일 주일 오전 부흥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눌릴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어진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주여, 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당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온 세상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실장하신 것들 고세리
아멘, 아멘, 아멘. 찬양이 너무 좋죠?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좀 은혜를 하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2절 좀 천천히 할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손. 경배하며 겸손히 돌아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 사랑은 없이 그처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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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3절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그 앞에 든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한대요. 근데 누가 보면 어떻게 우리는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요, 제가 요번에 우리 안담하면서도 14시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고백은 이렇다는 거예요. 1초 같았다. 예.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없는 일이 될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찬양하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그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랴니 나는 믿네하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하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슈퍼맨처럼 만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 이긴 줄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이긴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이 비밀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오늘도 예수를 힘입어 오늘도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요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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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넘어지나 오직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죄된 이 환경이 하나님 얼마나 없고 고난이 가득한지 이것이 내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저는 진짜가 아니라 이긴 자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하고 담대할지어다 모두 주의 승리하심과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풍성하심과 주의 놀라운에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진리의 영광을 누린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두려움들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분노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것들이 아버지 폭로되어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아버지 지금만 이어지는 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믿음의 그 영광을 누린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아버지 영광의 말씀을 저희가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영광을 누린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되지 않은 3년장으로 나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심이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것 자체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의인은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억압과 고통의 소리가 고통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소리가 더 이상 우리를 묶여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가 오늘도 주의 능력을 더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약한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아멘. 여러분 다 능력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이 굉장히 좀 평범한 말씀 같은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특별히 장로교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과 또 이제 순복음 그런 본문의 오늘 말씀이 좀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신학을 논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래서 보충 말씀을 10개 넘게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가 좋은 사람 많겠다. 17세기 때는 설교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씩 설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성도 조는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엄마가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들한테 엄마 좀 깨워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저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무슨 여러분들이 신학교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신학적인 논조를 얘기할 필요 있겠나. 근데 적어도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구별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가 있죠. 예, 물 세례와 오늘 성령 세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두 개를 같은 의미로 그냥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 세례도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뭐로 보냐면은 성령 세례까지 포함을 시켜요. 칼빈주의,
우리가 말하는 이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복음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구분시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장로교이지만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인식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 세례 이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면에서 성령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 논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라. 아멘.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행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내용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까지 얘기를 해요. 8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12장까지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23장까지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 너무 좋으니까 우리들의 개토화되어지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리그로만 만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판을 깨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서 나가지 말고 알아서 나가자라는 게 저번 주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선교합시다. 알아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더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도 바꿔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제이슨 얼굴 들고 나를 보라. 얼굴 봐야 돼요. 좀 보기 싫어도 봐. 제이슨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드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여러분이 뭡니까?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입이 되어갖고 주님의 입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한 사람, 그 영적 제사장이 각 집에는 꼭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살고 여러분 친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으로 전도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말은 좋은데 우리가 속이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되냐 안 되냐, 삶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예요. 전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왜 그러냐면 한참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인격이 저 모양이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거 너희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복음이 딱 막히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돼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입이 돼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신방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차를 딱 이렇게 옆에 보니까 젊은 청년 3명인 줄 같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깃발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 말을 듣고 누가 구원받을까?
근데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에 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구원받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저렇게 해갖고 구원 받겠나 싶은 그 일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장 허접한 여러분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해 보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비밀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친척과 이웃,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까이 있는 저 일본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교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는요.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100년이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그 나라들보다 훨씬 뒤처진 선교, 여러분 선교가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100년, 1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데 일본, 중국, 이제는 뭡니까? 러시아, 소련을 넘어서 모슬렘. 그래서 여러분 모슬렘 국가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곳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깊이,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위기다라고 하는 말들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 우리가 60년, 60, 70년도생들의 그런 선교사님들, 5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던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서 이미 뭡니까? 이제는 퇴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일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21,700여 명 정도 우리나라 공식적 선교사 파송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젊은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민족이에요. 조건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사계절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선교 못하더라고요. 왜? 침대 없으면 못한다는 말 듣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이들 통해서 못한다. 근데 한국 사람은 침대에서도 잘 수 있고 맨 바닥에서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맨 바닥에서 잘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도요, 매운 것도 잘 먹고 짠 것도 잘 먹고 싱거운 것도 잘 먹어요. 그죠? 매운 거 먹는다. 그 매운 고추를 그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대잖아요. 할렐루야. 뭐든지 적응이 가능해요. 여러분 두뇌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언어에 대한민국 여러분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 한글을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책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민족이 세계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한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놀라운 은혜죠.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산이 높아요. 그러면 종교심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니까 산골짜기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새벽 예배 있는 민족 그렇게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민족이 하나님 안 쓰실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그 부르심 앞에 다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상식과 뭐가 되냐, 전통과 또 우리가 제도와 법들을 다 뛰어넘게 되어져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뭐 한다고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제도를 뛰어넘어요.
전통을 뛰어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걸 뛰어넘어요. 사람 만나보면 여러분 대화하면 알잖아요. 어느 단계를 못 벗어나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못 벗어나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그거에 매여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어떻게 하셨다? 어떤 믿음을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응? 넓은 마음,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오죽하면은 포용력을 지혜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그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숫자화시키고 모든 것을 갖다 통계화시켜서 이제는 모든 인생을 갖다 어느 정도 계산만 하면 그 삶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 다음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넘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교하다 보니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돈 들어가는 거 나오잖아요. 계산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계산에 묶여요. 그 다음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도 재정하는 거 참 귀한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재정에는 묶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해야 되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재정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재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재정, 김재정 뭐. 하나님 재정이가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잖아요.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그거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교는 돈 의지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게끔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때 뭐 두부롯이나 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같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게 되냐면 다 쓰는 걸로 전정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를 해서 감사하죠.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방법으로 그 재정을 채우겠어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재정 채우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마이너스가 나쁜 게 아니라 목사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재정을 누굴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하베스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재정이 흘러가는데 조 단위로 흘러갑니다. 아멘 한 사람만 들지. 조가 흘러가요. 조가. 그 물질에 매이지 않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도 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헌금할 때 목사님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헌금 걷는 시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냥 통장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돈 현찰로는 못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007 가방 하나씩 들고 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 아멘 한 사람만 될저다. 권사님도 가방 하나 들고 오고 메고 없고 근데 저기 다 모여. 아 이번에 11조가 조금 더 많네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에 매이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성령은요 이대 올로기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좌우를 뛰어넘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지역을 넘어서게 돼요. 인간의 관계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파를 초월해요. 선교 단체를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성령 역사 보니까 여러분 복음은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뭐였어요? 그렇죠. 보자기 안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안에 안 먹겠습니다. 근데 왜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을 왜 네가 뭐예요?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리고 났을 때 그가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이 간다는 거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이 여러분의 생각의 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부터 바뀌는 거냐?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가는 거 없어요.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서 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뭘 볼 수 있냐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삶의 습관과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돈 확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잘 살까요? 거의 100의 99는 다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패러다임이 먼저 바뀌고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뭐부터 바꿔놔요?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도 똑같았어요. 다음 세대 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네 가지가 없다. 이거였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는 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항상 선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딱 일어난다는 거 환경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건 뭘 통해서만이 바뀌냐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통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고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를 뚫고 가는 오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기 보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은 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버리실 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도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깨져야지만 돼요. 이게 안 깨지니까 그 안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이게 안 깨지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법칙,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들을 내가 깨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원리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원리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한 없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대부분 성령의 역사도 자기 생각에 메어버리니까 주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매이지 말라고요.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라고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다음에 몇 마디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 같아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인 나의 삶에 무엇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냐면 내 근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그 틀에다가 하나님 뭘 더 얹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깨져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는가? 주님의 그 뿌리를 주님께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속에 주님이 뭘 더해주시면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뭐냐? 뿌리를 근간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뽑아서 어디요? 주님의 뿌리에, 주님께로 완전히 접붙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원리들이 이제 그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 맺는 거 아니다. 맺혀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를 하다 보면 아는 게 뭐냐면 여전한 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뿌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근데 나의 무능력함밖에 느껴지지 않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 다독하고 또 엎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내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전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가대 이렇게 쓰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여전한 방식으로 성가대에 쓰는 거, 이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헌장에 갔다면 반드시 이 일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해 못해요. 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네. 근데 저는 알다시피 성가대 대장님이 립싱카라고 했거든요. 음박자 틀려요. 다 틀렸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찬양.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성가대원이 되는 거였어요. 성가대원.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저희 첫 사역지도 찬양 인도자였고, 그리고 어디 가서 찬양하면요, 여러분 안다고 첫 시작할 때 찬양 주시는 거 알죠? 그죠? 제가 찬양 잘해요? 왜 잘해요? 임재가 있는 거 느끼시죠? 제가 임재를 느껴요. 근데 그 찬양 한 곡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요. 나는 뭘 주실지 몰라. 근데 첫날 첫 시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도 있었고, 그죠? 또 이번에 뭐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막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비가 내리니까 그나한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전한 삶의 그 방식, 그러나 그 패러다임이 바뀐,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즉시 갑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가보니까 어떤 현상인가?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와요 성령 받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보니까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많은 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이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를 뭐예요? 구분시켜놨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얘기해요. 근데 왜 그때 당시 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그때 당시 때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구별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설명했다는 것이 장로교 측의 설명이에요. 뭐 그렇게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마땅히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 이걸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럼 좀 이해가 더 나아가죠. 명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장로교 측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줄기를 타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그 성령의 말씀을 받은 거 맞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물 세례를 얘기할 때,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한 10페이지가 되더라고,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8구절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포기했어요. 굳이 그거 설명할 필요 없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이거는 오늘 안 올렸을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3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기시냐면 사명을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옥새 가지고서 호두 까먹으면 빠먹을 수 있지만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망치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뭘 또 말씀하고 있냐면 6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먹이고 입히신다? 아버지가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먹을 거 입히신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그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고 뭐 입히지도 않았는데 다 뭐요? 새들이 날아다니지 않냐.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녀. 그러면 새가 지금 여러분이 그때 통변을 해야 돼. 뭐라고 통변해야 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그러겠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죠. 새가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새들도 알아. 영의 눈이 귀가 탁 열린 사람은 오늘도 밖에 나가서 새소리 들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 먹을 거를 위해서 너무 많이 구할 필요 없어요. 먹어봐야 살만 쪄요. 누가 더 먹으려고 합니까? 요즘 더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죠? 조금 더 편하고 불편함의 차이라고 한다면 다 괜찮은 거예요. 더 많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이세요. 입히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느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민족과 일방을 살리기 원한다. 재정도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그 재정을 부어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가라 하고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필요한 뭘 주세요? 그 능력이 임한 걸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하지 마요. 그냥 예스 하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전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저도 알아요.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주님도 안다. 근데 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다.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정말 주관자가 맞으시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맞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우리의 때에 그렇게 역사하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안다모가 우리 안지모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뭘 경험하기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보여주시는 지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신다. 언어의 능력이 임하고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낫고 아멘. 여러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돌들로도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돌이 일하기 전에 여러분이 짱돌이 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전 돌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이번에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를 위해서 구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할 말씀을 내 입에 여러분 뭐요? 주사.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바울이 뭘 경험했어요? 항상 자기가 전할 말씀을 다 입에 넣어주는 걸 하나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제목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아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우리가 북경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할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항상 해왔던 그 말씀이 빛이 나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 이 구절의 한 구절의 이 말씀, 이 한 단어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 폭발력이 있는지 그것이 각 심령에 박히면서 그것이 폭발력을 가지고 뒤집어져요. 인생이 뒤집어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에게 전할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하소리가 안담을 끝나고 나서 나눔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하소리가 경험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러면 전해놓고 난 이래. 어떻게 내가 이런 말 했지? 근데 그 말씀이 나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도 변화해요. 제가 20살 때 제자훈련을 받고 전 윤전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산하여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데요. 저의 그 20살, 21살 때 뭘 알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다 연결돼서 지금 같이 이어가고 있어요. 아멘. 이제는 그렇게 동행했던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낳는데 이제 20대 이렇게 되니까 걔네들과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니까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네 엄마를 알고 네 아빠를 아는데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됐다니 너무 기쁘다. 이번에 무한이 요한이가 심양에 있는 둘이 정말 왔어요. 지하 얼굴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날 보는데 울어요.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6년을 못 봤거든요.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나도 보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마지막 오는 날 또 새벽 안 자고서 또 배움까지 하는 거예요. 또 안아. 동생도 울고 형도 울고 엄마한테는 이 사실 알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하면 다시 못 만나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참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세요. 더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이후에 너무 이 말씀에 가고 나서 여러분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 나와서 이분을 보고서 뭐냐면 그 능력을 자에게 돈 줄 테니까 팔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화시키는 게 유혹인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와요? 돈 들고 오거든요. 특별히 신유 연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역 가운데는요, 돈이 넘쳐나요. 유혹이 큽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두 채 있으면 한 채 내겠어, 안 내겠어요? 제이슨 내겠지. 네 떠들으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이켜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화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성직매매죠. 성직매매. 그러니까 그래서 성직매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데 Y를 붙여서 시몬이. 그래서 보니까 SIMONY. 참 신기해, 이름도. 시몬이. 돈하고 연결됩니다. 성직매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이끌어가게 되면 안 돼요. 은혜로 시작하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한 서너 번.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투자하겠다고 하는, 돈 투자, 이게 무슨 투자를 왜 그런데, 헌금이면 헌금이지 왜 투자할까? 강남에도 교회 개척하래요. 그래서 강남에 교회 개척하면 자기가 그 하는 동안에 몇 억을 내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나 내가 그렇게. 입 싹 닫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꾸 그런 유혹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주셨어요. Not my name, not my kingdom, not my pride. 하나님의 이름을 징자해서 너 자랑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 왕궁 만들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뭐요? 나의 이름 내지 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 딱 사역지를 어디다 했냐면 딱 어디다 붙여놔요? 중국 사역이요. 절대로 이름 내면 끝나요. 유명해지면 끝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아멘. 너무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 선교의 그 중국의 부흥의 역사는 뭐예요? 무명성이에요. 무명성. 그것이 능력이에요. 한국 교회가 무명성이 되어지면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잘 되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좋아요 지금요. 아멘은 안 하네. 아멘. 왜?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조금 부족한데 가는 게 나아요. 쓰는 폭을 더 넓혀서 들어오는 폭을 이렇게 하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부유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세요. 아셨어요? 그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하냐면은 내가 보니까 왜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매 순간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돈 의지해요? 오늘 죽어가는데 야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 이렇게 확인합니까? 그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장치를 딱 뭘 묶어놓으셨냐면 매 순간 죽음의 끝자락에 몰아넣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돈 자체가 자기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게끔 만드시겠죠. 아멘. 이게 좀 축복인지 이게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뭐 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통로를 크게 열어놓는 거예요.
이건 또 아멘이 안 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뭐냐면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쫓겨날 걸 알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전부 다 나눠주잖아요. 뭐 나눠주기도 하고 없는 걸로 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려면 공금횡령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지혜롭다고 그래요. 뭘?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내 거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못 주죠. 내 거 아니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공금횡령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예? 조혜진 집사님?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막 자기 저것도 안 돼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안 해보셨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못 하는 거야. 자동차도 새 거 사면 어떻게 돼? 내 거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매일마다 갖고 뭐예요? 광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번 주에 내가 그 얘기했는데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차를 새로 샀어. 근데 앞 동네에 사는 애가 목 긁어갖고 확 긁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걔한테 나가 달려가서 뭐라고 못하냐. 왜? 첫 번째 전도의 문이 막힌다. 지금 유초등부 부흥되고 있는데 걔네 제 아이 갖고 나고 저 영혼을 잃고 싶지 않다. 마음. 두 번째, 눈 감으면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목사님 나왔어. 그러더니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려고. 글쎄요. 내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이 그 차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 세차도 안 해요. 나한테 케어하러 전에 이번에 명절인데 어디 갈 거냐. 그래서 목포 가야 된다. 차 갖고 끌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내 거가 딱 풀리는 거야.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아멘.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청지기로 사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유혹이 없어요. 줘도 여러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그 가치를 내 것이 아니게끔 여기게끔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철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 저는 그럴 만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시는 거구나. 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는 오늘 복음의 현장 속에 누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합당히 나에게 입에 전할 말씀을 여러분 입에 넣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들을 역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각자 역할을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꾸 제가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어둠의 세력은 결국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타락시키려고 하냐면 물질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물질화시켜서는 안 돼요. 은혜는 은혜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영향력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정이 능력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작아도요 일본 중국, 할렐루야, 동남아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쓰임 받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붙잡았던 것이 한순간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열방을 세워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합당한 능력을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제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그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재물도 세상에도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 주여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차양이 없으신 아버지의 그 영광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물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모든 세상 이김을 이것이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 승의 영광을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니 그 영광의 은혜가 저를 모든 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연약한 영적인 삶에서도 이겨 알려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화 능력으로 하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성의 불이 말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실 줄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와소서. 저는 영화 능력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하나님의 강함을 경쾌하게 주게 영광의 은혜를 영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사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시오 우리 아이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없어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정원 집사님 감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한동계에 함께하사 믿음과 찬양으로 모인 이곳이 성도들에게 복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여.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에 끌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세상에 주님을 저울질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저희를 새로운 결단과 은혜로 다시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시기와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전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여. 인간의 간악한 생각으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세상을 구워보시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북대 한동교회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다모 세상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선교사님을 세상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북대 한동교회가 될 수 있게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은혜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 주옵소서. 11주임을 최승혁, 이주훈, 김시아 원사님, 김성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박일훈, 이은정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해서 윤미영,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음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음이 감사합니다. 박하솔, 말씀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성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민현준 원사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건강 주세요. 김시장 원사님,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부, 장초현 선생 무명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지모임을 김시장 원사님 드렸습니다. 주정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시고 주의 나라를 살아갈 때 저들과 건강과 만남의 복, 생각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위원회 간구입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신방위원회 간구입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됐는데요. 날짜를 정하셔서 은혜의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준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위원회 간구입니다.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 출석이 어려웠던 분들 찾아서 함께 우리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교육위원회 간구입니다. 오늘부터 서리 집사님 교육이 식사 후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혜훈, 김향화 우리 자매님, 형제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2025년 2월은요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은 1일 부흥회로 예배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총동원주의 복음축제 있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여튼 3월 달에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에게 다 보고를 하고 할 텐데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23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23일서부터 3월 1일까지 북경에서의 집회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집회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저는 동북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동북에 있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거든요. 좀 저희들하고 원하는 것이 잘 안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목회 성공에만 자꾸 그걸 맞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자꾸 저희는 조선족 대상으로 사역을 안 했다고요. 전부 다 한족과 그 나머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하게 했는데, 요번에 하나님께서 동북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교회는 칠성교회요. 칠성사이다. 칠성교회인데 예, 기억하시라고요. 칠성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시골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한 4,500명, 5,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그 근처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있는 지도자가 사역의 모든 걸 틀었어요. 뭘 틀었냐면 이제 은사 사역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하는 거 하면 하겠죠. 그런데 그 중심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번에 홍화 사모가 가서 잘하고 오셨는데, 그 요번에 안다모 하면서 그 지도자 그분의 4명이 왔어요. 그리고 4명이 와서 하겠냐. 그분들한테 특별 대우도 해주지도 못했어요. 우리도 너무 바쁘니까 교제도 못하고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저희 모든 성도를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고 주신 은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교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돈이 없을 때는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아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들었어. 시간 있고 돈 있을 때는 몸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갈 때 또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 목사다 보니까 이미 저는 어느 정도 그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지역을 바꿔가면서 입국을 해요. 근데 청도에 갔는데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왜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세요? 알아요. 아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그래서 북경에 들어가서 바로 그 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는 그 밑에서 호텔에서 묵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거기 있는 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또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겠죠? 아멘. 그리고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뭐냐면 그 어떤 거 외부적인 거 말고 하나님께 딱 구하세요. 그리고 나면 분명히 또 방해도 있겠죠. 왜 방해가 없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 방해가 없겠습니까? 다 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딱 쓰면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목사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애들 자꾸 끌고 다니지 마라. 제가 안 끌고 다닙니다. 지들이 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쟤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저는 굉장히 귀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언어 연습한다고 언어 연습한다고 그러면 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와요? 굿모닝 하고 와요, 굿모닝. 그런데도 몇 천만 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 간다고 그러면 한 주, 두 주가, 여러분 2주, 길어봐야 2주도 안 되는데, 야,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는 아깝지도 않은데, 이거 선교한다 그러면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이에요. 내 이 말 하니까 누가 듣고, 난 절대로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도 난 그랬고 왜 나는 성교한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욕하지? 그랬는데 좋은 일일수록 더 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또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하시고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너무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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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쓰신 인생이 가장 멋있습니다. 아멘.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꿈만 같던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환상과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진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부어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루고자 그 능력 구할 때 그 능력받아 온 민족과 열방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